욥기 20장과 21장은 15장에서 21장에 걸친 제2막의 총정리입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본문의 토론을 하고 난 후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이론을 피력하기에 앞서 소발은 먼저 그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 곧 그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가 욥에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이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주장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는 그의 악인론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토론에서 소발은 욥을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고 욥을 원색적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무참하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며 친구들의 관용과 인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의 이 애절한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자를 자처하면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용어들을 사용하며 욥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똥 이론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무가치한 똥처럼 영원히 패망했다는 무참한 정죄입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은 욥이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소발의 두 번째 주장은 독사의 독 이론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입에 물고 있듯이 악인이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악은 필경 그의 뱃속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뱀의 혀에 물려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된다고 소발은 주장합니다. 소발은 악인은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발은 아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남의 재물을 탈취하고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은 욥이 그 삼킨 재물을 모두 토할 뿐 아니라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소발의 세 번째 주장은 놋 화살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에 놋 화살을 쏘시니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악인의 쓸개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 굵은 놋 화살이 박혀 있어서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탈취해도 악인은 그 재물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재물로 호강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큰 괴로움이 임하고 창졸간에 모든 재난이 쓰나미와 같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악인은 결국 흑암, 곧 큰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태워버립니다. 소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욥의 소유물을 모두 불살라버린 사건을 상기하면서 욥이 바로 그런 악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은 이제 하늘이 욥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제히 일어나고 있다고 외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소발은 외칩니다. 그것이 욥과 같은 악인의 분깃, 악인이 받아야 할 몫이라며 소발은 비정하게 정죄하고 저주하며 그의 토론을 마칩니다. 욥기 21장은 이와 같은 소발의 토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의 무참한 단죄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욥기 21장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악인론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1막의 토론에서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한 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일 세상 만사를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흥왕하는 악한 자들의 안일과 형통을 너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 친구들은 제2막에서 한결같이 그들의 악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그의 악인론을 펼칩니다. 포악자들이 얼뜻 보면 만사 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악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러 그의 삶을 모두 파멸시켜버린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빌닷의 악인론은 올무론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는 악인의 운명은 마치 덫에 빠진 짐승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악인은 그물, 엉는 줄, 창에, 올무, 동일줄, 함정 온갖 포획도구에 걸려서 짐승처럼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발은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의 악인론을 펼칩니다. 악인의 뱃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결국 그 독에 중독되어 죽게 된다고 소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에 못 화살을 쏘시니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그의 쓸개에 박혀 있다고 소발은 주장합니다. 결국 악인이 누리는 부요와 평안은 그토록 짧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를 악인으로 지칭하며 정죄하는 그들의 악인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지 말고 제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섣불리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만 주지 말고 욥이 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욥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욥은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하고 애절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원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그에게 닥친 갑작스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 이후에 욥은 그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수많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 23장에서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중함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징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엿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으로 보고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여러 번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불평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소리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욥의 원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징벌하시고 욥의 원망은 징책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신앙의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출애굽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의 원망이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반역의 원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겠다는 불신앙의 원망, 그들은 불신앙의 원망으로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원망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신앙적인 원망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매달렸지만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인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욥이 배울 수 없는 숨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제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속 시원히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욥의 원망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욥과 대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마침내 자신을 계시하실 때까지, 주께서 마침내 여러분께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대면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마침내 주의 얼굴을 빼옵는 분이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는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서 친구들의 악인론에 대해 답변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악인론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흥왕하며 번성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욥은 12장에서도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며 이 땅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그 골수는 윤택한 적나라한 현실의 모순을 목도하며 탄식합니다. 욥은 악인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행복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들의 가축은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 재난이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잠깐 사이에 숨을 거둡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9988234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사이에 고통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착각이요. 그것이 악인들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악인들의 교만과 번영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반문하며 탄식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마땅히 징벌하셔야 한다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그의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악인들을 그 당대에 심판하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어떻게 심판주 하나님께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탄식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필경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악인이 망하고 나면 그들이 살던 집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이 죽어서도 호화로운 무덤에 안치되며 사람들이 그들을 기리고 칭송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죽어서도 사치를 누립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기리며 호위하고 지킵니다. 골짜기의 흙마저 그들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으면 저렇게 호화롭게 장례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진데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치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혹시 죽어서나 멸망을 당할까?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 징벌도 받지 않고 그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된다고 욥은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왜 이런 현실의 지독한 모순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느냐고 따집니다. 길 가는 나그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너희는 왜 모른 척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토록 명백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그를 해치려는 속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가는 나그네도 뻔히 알 수 있는 그 뻔한 진리를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경고하면서 욥은 그의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이 친구들의 현란한 말,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지혜, 그들의 얄팍한 위로, 경솔한 정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적하며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그들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찬 거짓된 위로, 거짓 지혜였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만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후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같은 하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건재한 현실의 모순 속에서 욥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대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원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일 수 있는가? 욥은 치열하게 항변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욥기 21장의 토론은 아주 답답하게 끝이 납니다.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욥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욥과 같이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흥왕하고 번성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구약의 시편 기자들, 선지자들도 이 문제를 안고 치열하게 씨름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질문을 안고 성루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의 모든 원한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은 19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욥기 21장에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며 줄기차게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지만 욥은 하나님께로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그러나 실상 욥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실 것을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욥의 믿음이요 하박국의 믿음이며 바울 사도의 믿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공의는 없습니다. 다른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모든 부조리와 악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만 의탁할 수 있을까요? 연일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공이라고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부조리와 악을 보며 마음이 상하시지요?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번성하고 흥황하는가? 고민이 되시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토록 감당기 어려운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는가? 이해가 안 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보는 것으로 행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